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로에 관한 설교이고 메시지인데요. 위로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위로의 내용이나 위로의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위로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위로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위로할 것인가 혹은 또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마련인데, 오늘 말씀은 누가 위로자 되시는가,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분은 앞선 3절에부터 말씀되어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위로자 되신다, 위로자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혜가 되는 부분은 모든 환난 중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환난이 어떠한 내용이든지 어떠한 종류이든지 어떠한 크기든지 관련 없이,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그분이 위로자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당하는 상황이 어떠한 문제이든 어떠한 형태의 환난이든 어떠한 크기의 환난이든 상관없이 그분은 모든 우리의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위로자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은 보통 우리의 존재 바깥으로부터 가해지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가해지는, 참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환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환난에 대해서 주님이 위로자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안으로부터 생겨나는, 스스로 가하는 그 환난에 대해서도 주님이 위로자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환난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위로자 되신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이란 말은 뭘까요? 충분히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위로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이거나 잠정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고요. 그분의 위로는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난에 그분의 위로는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문제 안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안에 있든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든지 그분의 위로는 능히 넉넉히 우리에게 위로자 되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은 우리의 고난과 주님의 위로가 정비례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위로가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환난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위로가 더 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크다면 크다고 느낄수록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인생의 무게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게보다는 무게감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상황들이, 그 문제가, 환난이, 고난이 우리에겐 너무 버겁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환난은, 고난의 무게는 체험적이고요, 주관적입니다. 그러하기에
인생의 무게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보다는요, 인생의 무게감이 너무 크다고 느끼기에 우리가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무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때 우리에게 우리를 지탱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하시는 그분의 위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 체험이 현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요, 내가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위치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가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를 그때 우리가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의 크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그분의 그 위로가 우리들에게 세심한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바울이 우리의 고난의 크기만큼 주님의 위로가 크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인 것이고, 내가 위로를 당한 것도,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는 고난을 비켜갈 수 없다는 겁니다. 환난을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여기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내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면 환난을 만나지 않고 고난을 비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환난을 만납니다.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신앙은 고난의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닙니다. 환난에 우리가 면책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은 고난의 통과증입니다. 환난의 통행증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면서 받는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다윗이 일찍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홀로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서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고난의 현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가장 확실하고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바울이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가 위로를 잘 받아서 고난을 당할 때 잘 견뎌내기를 바래, 잘 이겨내기를 바래, 잘 버텨내기를 바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바울의 소망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우리 7절만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런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겪었잖니? 그러니까 너희도 누군가의 삶에 위로자가 되기를 바래.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픈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너희가 언젠가는 누군가의 삶에 위로자가 되기를 바래.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모르지 않아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속상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바울이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바울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웬만하면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얼만큼 힘든지 바울은 내가 힘든 것만큼 본인이 힘들어 봤냐고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만큼 그가 고통스러웠냐고요. 너무 말을 쉽게 하는 것 아니야? 물론 좋은 말인지는 알아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누군가의 삶의 위로자가 되기를 바래. 이게 나의 소망이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너무 우리에게 멀어 보이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모르는구나. 본인은 사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큼 힘든지 잘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은 분이 계실까 봐 바울이 부연 설명 삼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렇잖아요. 죽겠다고. 근데 바울도 비슷한 얘기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나는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어. 나는 살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황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믿기지가 않아요. 힘드니까 조금 과장돼서 얘기한 거 아니야? 나도 힘들면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조금 더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와, 읽기도 벅찹니다. 잠시 우리가 바울에게 좀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가 머쓱해지고 미안해집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니, 이 정도 산다는 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건 이미 살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을 살면서 그가 버텨낸 거지? 아니, 이런 경험을 한 그가 어떻게 그 상황을 도대체 이겨내고 버텨내고 감당했는지 도무지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기를 바래. 그것이 내 소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가장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가 가장 깊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의 중심에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했다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워서 정말 딱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길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의 고백은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내가 붙들림 받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고 너무 답답해서 내가 하나님을 딱 붙드는 시간일 수밖에 없는 시간인 줄로 알았더니 동시에 하나님에게 내가 붙들림 받고 붙잡힘 받은 시간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붙잡힘 받고 붙들림 받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상황이면 그의 고통과 고난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잊혀진 시간입니다. 과거의 경험입니다. 사라진 시간이고요, 증발된 시간이고요, 고통과 상처가 남겨졌던 그 흔적과 자취가 그에게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소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을 재료로 삼아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나를 위로하신 그분이 너희도 위로하실 거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바울을 보고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감정은 측은지심 아닙니까? 아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마음에 우리가 동감을 표현하는 것 충분히 우리가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우리의 위로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지금 상처에 눌려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그 시간이 바울을 전혀 다른 바울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큰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그 고난의 순간에, 고난의 자리에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았고 이제는 나에게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내 삶에 오직 은혜만 기억되는 그 삶이 되었기에 이제 너희들도, 당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나게 되면 약을 투여받든지 수술을 하게 되면 몸의 상태는 호전이 됩니다. 객관적인 지표는 아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요, 사람이 병에서 나아도요, 사고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갑자기 낫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낫는 게 아닙니다. 그게 꽤 오랫동안 사람을요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은 괜찮아졌는데 마음이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내가 멀어진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한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기억조차 나지 않아야 하거든요. 아니면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억지로 그것을 떠올릴 정도가 돼야 진짜 치유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위로의 본질은 사실은 바울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받았던 그 위로의 핵심을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잖아요. 남성분들이 보통 가장 힘든 시간을 얘기할 때 어떨 때 얘기하던 거예요?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결혼 생활이요? 어때요? 아니죠. 군 생활이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하죠. 군 생활 동안에 너무 어렵고 길고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요 어떨 때를 제일 얘기합니까?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 분들은 이제 아이를 가져보시고 아이를 출산한 경험하신 분들은 되게 이제 그 시간이 특별히 그 산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최고로 힘든 순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제대하는데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으로 군 생활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거 진짜 불행한 것이죠. 오히려 군 생활을 얘기하면서 추억처럼 얘기해요. 그때 이랬어. 서로 간에 이렇게 약간 좀 과장을 섞어가면서 얘기하거든요. 마치 그 힘들었던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점과 같이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2년 3년 그 너무 긴 시간이었는데 마치 한 꼭지점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달을 아이를 내 뱃속에 있고 출산할 때 정말 상상도 못하는 고통인데 돌이켜 보면 마치 제가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한 점처럼 아예 기억도 안 난다고 얘기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렇게 힘들었던 분이 얼마 후에 또 아이를 가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군대 생활이 힘들었던 그 시간이지만 가장 그 군대 생활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뭘까요? 그 경험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진짜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지만 엄마가 그것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와의 만남입니다. 아이를 만나면 전혀 다른 순간으로 경험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위로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위로가 시작되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고 너희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또 누군가의 삶에 위로자 될 수 있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 몸으로 누군가의 삶에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눈으로 위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으로 시선을 누군가의 삶의 고통의 현장에 내 시선을 그 상대방에게 향하는 것만으로도 그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외면했던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 그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말로도 위로가 할 수 있죠. 적절한 말, 적합한 말,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그 말을 하면 그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요 뭐가 있을까요? 내 손과 발로도 충분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상대방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힘든 사람의 등을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이죠. 귀를 열어서 상대방의 상황을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지를 공감해 주면서 그 말에 우리가 경청하면서 내 귀를 열어서 그 상대방의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다 해도요, 반쪽짜리입니다. 부분적입니다. 진짜 위로가 되려면 이 모든 것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쳐다본다고 하더라도요, 그 쳐다보는 시선 속에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그 진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미사여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이, 진심이 담겨있는 말이 필요한 것이고요. 누군가를 찾아갈 때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등을 두드려 줄 때에도, 손을 잡아줄 때에도 내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종합해 보게 되면 위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내 영혼이, 내 삶이 채워지면 위로가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마음과 영혼을 채우시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시간, 이 예배는 여러분 중에 꼭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분의 위로를 우리에게 받기를, 누리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누군가의 삶의 또 다른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의 삶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그분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이 위로자 되어주심을 다시금 각성하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의 무게가 다 다르고 현실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 시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심을 느낄 수 있고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아서, 넘치게 받아서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충만한 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위로를 받았사오니, 주님의 격려를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